이 시간도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4년 7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표를 주사 실현해 나가게 하심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는 새벽에 기도함으로써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실현해 나가게 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져감에 따라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기뻐하며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재의식 속에서도 우리의 목표를 확인하게 해주시고 중단하거나 머뭇거림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감동과 감격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받은 시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지난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4장 1절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전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신 것이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이 예수님께서 다가올 터인데 이 광야에서 먼저 그 시험을 이기시고 또한 그곳에서 그 마귀를 이기신 이후에 또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에 먼저 이러한 시험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험,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2절 말씀, 41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을 이런 곳에 한번 써봐라 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은 어쩌면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배고픈 예수님, 그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여서 먹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 앞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 유혹을 이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다가온 그 배고픔의 유혹, 그 삶의 그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 그 삶의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너무나 굶주린 그 상황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헛되게 쓰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에 헛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허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야 하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이 유혹에 예수님께서 7절의 말씀과 같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것을 이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뛰어내리는 것, 그리고 또한 그것을 받는 것.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실 수도, 또한 다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이것을 못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을 시험함을 통하여서 헛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의 말씀 속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 그 영광을 보며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들을 주를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이에 10절의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사탄을 섬기면 이 세상 것을 준다라는 그 유혹 속에 오직 하나님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그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배고픔을 유혹하였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유혹하였고, 그리고 또한 자신에게 경배할 것을, 그러면 자신에게 경배한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다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나타내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유혹을 이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혹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삶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어려움을 채워주십시오.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십시오. 나의 이런 힘듦을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물질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좌지우지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을 우리 결코 하지 말아야 함을 잊지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나를 통하여서 나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온전히 그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라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두의 의를 이루고자 하셨다는 그 모습과 같이 우리를 통하여서 의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구를 경배해야 할 것인가, 누구를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유혹받으신 것,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임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유혹을 이기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셨듯이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을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 나아감을 통하여서 참으로 온전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받으신 그 유혹,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한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많은 유혹을 받을 터인데 그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냄을 통하여서 주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유혹이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내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받은 그 시험, 또한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그 시험임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당하는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